우리가 말씀 전에 항상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하고 있죠? 네,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일간 세상 속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인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인사가 묘하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유익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진짜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진짜 유익한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입니다. 네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유익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에스겔 골짜기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들 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에스겔에게 대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언자지만 그 마른 뼈를 볼 때에 대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시체라도 있으면 살아날 것을 기대할 터인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미 마른 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만약에 에스겔이 그 상황만 바라보고 대언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선포할 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게 하는 밸브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선포할 때에 병약한 것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스겔 골짜기에 충만하게 이미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충만으로 있을 터인데 선포할 때에 밸브는 열리고 그 성령의 기운은 우리 속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실로암 소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그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날이 밝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르나마나 눈을 떠 보는 것입니다. 단 하루, 아니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이 깜깜한 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못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고 싶어하는 열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에 제가 살겠던 교회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4살 때 열병을 지나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일생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딸 얼굴 한번 보는 것. 이게 이분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얼굴이 궁금해 매일 코를 만지고 얼굴을 그려보지만 양이 차겠습니까? 어머니의 죽기 전 이루었으면 싶은 간절한 소망, 그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딸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의 소원, 실로암 소경의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누리고 있잖아요. 일생의 간절한 기도를 이미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일상의 자리,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루었으면 하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가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앞을 못 본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직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실로암 소경은 바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동정을 받고 구걸을 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것도 너무 기구하고 누군가의 손을 벌어 빌어먹어야 하는 그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픈 그 마음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사람이 장애를 입은 것,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을 천벌로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실로암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이 장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이 실로암 소경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자리를 펴고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씩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앞을 지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덜어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그 아저씨 보면서 들릴 듯 말 듯,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힘들게 산다. 왜 웃으십니까?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 맹인 앞을 지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가정교육 차원에서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 아저씨처럼 된다.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별 의미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그 말들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의 열매지.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소경은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 속에 살아갔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소경의 상처, 소경 스스로도 나는 벌을 받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소경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맹인의 상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본문 후반절에 가보면 이 소경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 역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우리의 인생의 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가십거리로 삼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난 인생의 흑암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라고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맹인과 같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가족들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조롱과 수군거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너무나 깊고 길어서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인생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함의 자리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에 경험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은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너의 연약함의 자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일하는 자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새길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아멘.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에 그것을 바르십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겨진 진흙을 소경의 얼굴에 다 바르면 그래도 괜찮은데 눈에만 바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상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의 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렇게 발라놓았는데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판다처럼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안경처럼 이렇게 벌건 진흙으로 발라 놓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벌건 진흙을 판다처럼 눈에 바르고 그리고 맹인이니까 더듬거리며 실로암 연못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판다처럼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더듬 하면서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갈 때 사람들은 아마 눈이 안 보이더니 이제 정신까지 나갔나 보다 그러면서 키득거리고 조롱하고 실소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내가 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가슴에 품을 때 소경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품을 때 마음만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넘어졌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의 주의에 따르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은 약 700m를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깜깜한 어두움을 더듬으면서 실로암으로 간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을 테고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함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리라. 연약함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때에 우리 역시 7번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주변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그때를 다시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맹인과 같이 끝나지 않는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할 거라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다시 굳게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만난 인생의 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조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응답의 열매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꽃이 떨어진 자리를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무 입장에서 떨어진 꽃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꽃이 떨어진 것은 아픔이고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꽃이 떨어진 자리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떨어진 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까워하며 그리고 아파했던 그 인생의 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꽃이 떨어진 자리를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일하는 자리이고 내가 열매 맺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속상임에 귀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회자하고 그때의 일을 끄집어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실로암 소경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입니까? 실로암 소경의 믿음과 헌신도 대단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이고 진짜는 실로암 소경 속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실로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꽃이 떨어진 자리를 열매 맺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떨어진 꽃자리도 반가운 열매가 찾아오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상처가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했던 자리마다, 내가 아파했던 그 자리마다 열매가 된다. 내가 떨어뜨렸던 그 꽃자리마다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상처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말씀을 손으로 붙잡고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만들듯이 우리가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떨어진 영적인 꽃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열매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손잡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2절로 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